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교회가 무시당하는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무리도 많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까지도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교회답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교육받는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해해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고 정말 신령한 곳이고 결국 교회만이 구원되어서 하나님 나라 간털인데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교회의 주인이 나였다면 많이 문 닫았을 겁니다. 배신감도 많이 당했고 실망도 너무 많이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쓰임받는 어슴의 종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왔고 앞으로도 그 열정은 식어지지 않을 거예요. 성도가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성도가 많든 적든 목사의 설교는 한 사람이 있어도 100명 있는 것처럼 100명 있으면 1000명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바치는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회 기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좀 답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한다고 그랬죠. 예배당이나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 하나님의 권속들, 장차 우리 주님 오시면 휴거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들,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굉장히 말이 좋아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고 교육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야 되고 서로 돌보며 교제해야 되고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샘물교회는 28년 전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해 놓으셔서 때가 되니까 목사를 통하여서 교우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인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제 지역교회는 엎드려질 수도 있고 또 흩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교회는 영원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교회는 이러쿵저러쿵,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크든 적든 대형이든 소형이든 중형이든 개척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많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니까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지 실제로 돌아가 보면 역시 삶은 죄인으로 살거든. 이런 세상에 쓰레기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해주니까 거룩한 것이지 실제의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문제 또 성인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를 다 갖고 오는 것이죠. 어떤 면에 보면 교인 수가 많을수록 문제가 더 어때요? 많을 수밖에 없지요. 왜? 사람 수만큼 많아지니까. 그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오늘 우리 현아자매에게 물었어요. 교회와 매주 된 것 같은데 느낌 좋대요. 아니 이왕이면은 많이 모이면 덕덕인데 자기는 작은 교회가 좋대요. 큰 교회가 좋은 분이 있고 작은 교회가 좋은 분이 있고 성향 따라 가는 것이거든. 우리도 등록을 많이 받아보았지만 안 맞으면 갈 수밖에 없지요. 또 가는 사람 붙잡을 수도 없고 마음이 뜨면 못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맞는 곳으로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 믿는 자다워야지요. 옮길 때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샘물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도 다 주인은 한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준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준 말씀이 에베소거든.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근본에 대한 기초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도 세울 때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샘물교회도 건축할 때 설계를 먼저 했거든. 여러분이 쉼터에 가면 우리 샘물교회 설계 보았습니까? 설계로 인하여서 우리 샘물교회 맨 처음 그려진 지금 현재 교회 예배당과 좀 다른 건데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도중에 좀 바꿔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요. 계획을 해요. 그리고 그 설계대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를 세우시려고 언제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에베소, 실제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이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이걸 편지로 써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실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출처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이 추운 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본질을 말하려고 본론에 들어가면 서론이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로마 감옥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박명 집사님 찬송이 나오겠어? 경호 나오겠어? 저기는 은정이 집사님은 나오겠지. 장로님께 물어봅시다. 장로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딱 갇혔어. 찬송이 나오겠어? 근데 복음을 아는 분은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것이 바로 3절에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는 이유는 신령한 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왜? 창세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 바로 영원 때거든요. 여기 창세전이란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거든.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 공간, 형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계시를 했어.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창세 전에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래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을 줄 때가 언젠가 창세 영원 때구나.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형태를 갖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신령한 복은 어때요?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이 땅 위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복은 변하지 않아.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말하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 안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절대로 구원이 없어. 복음도
이 땅에 다양하게 많은데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들어서 사도 바울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 없어지지 아니할 복, 영원한 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성부입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신령한 복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절대로 이 복을 못 받죠.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해서 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주권입니다. 주권. 아버지의 주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이 우리는 우리는 누굴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창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받은 예정된 자가 시간 속에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영원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택하사. 옆 사람 보세요. 이 말씀 보고 옆 사람 보니까 굉장히 복받은 사람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응?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받는 사람. 장로님, 제가 볼 때는 아주 복받는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샘물교회에 있는 성도는 복받는 자예요. 진짜 몰라서 그렇지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가 죄송스럽지만 성경을 목사님처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성경 배우려면 잘 만나야 되는데 모르니까 가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렇게 하면 복받어, 저렇게 하면 복받어,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하려면 목사님도 잘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무엇인가? 신령한 복.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변하지 않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택함 받았습니다. 요게 이제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 창세 전에 영원 때 성부 아버지로부터 예수 안에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했냐고 성경 갖고 말을 해. 아버지가 선택했지요. 근데 선택할 때 이것만 좋아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로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는데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요일 밤에 나오신 분은 설교 들고 장문 들었고 우리 김하순 권사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지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
시간과 공간과 형태 속에 제한을 받고 사는 죄인들은 스스로 변해. 마음이 변해 안 변해? 여러분 인간은 조석으로 변해 안 변해? 조석으로 감정이 변하지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의 성품은 있어. 그런데 인간은 죄인의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든 말든 선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 영원하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 속썩일 때 그때는 좀 맷때리고 싶어 주어도 그래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 사랑 끊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 버릴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아요.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여러분을 선택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주장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랑 그걸 아시고 그 다음 목적이 여러분이 좀 살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무엇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키워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목적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죄인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누구 뜻대로 하는 것이냐? 누구 뜻대로 나를 선택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는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따라합시다. 예정하사.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있고 유기 버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진 것이거든. 자기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들이 따라합시다.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이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뒤에 보면 구속을 받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아들들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따라합시다. 들이 되게 하셨으니.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 안에 선택받은 자들은 모두 아들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단어이거든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처럼 귀한 아버지의 자식들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다. 여러분의 자식은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식이면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왜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열심을 내서 그 나라를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줘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유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유는 의미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신 궁극적인 선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은혜를 거저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이런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오전이나 오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저렇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설립의 기초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 예정을 언제 해놨다? 창세전, 영원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세울 것을 영원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샘물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때 당신의 계획 가운데, 당신의 뜻 가운데 이미 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인데 수를 보면 많을까 적을까? 많을까 적을까?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믿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받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수가 더 많았어요. 인구가. 노아 시대 이전에는 보통 많이 사는 사람 969살 살고 보통 500살, 600살 이상 사니까 굉장히 환경도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심판 받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몇 명이었다? 몇 명? 성경에 보니까 8명이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은 그곳에서 빠져나온 수는 몇 명이었다? 롯과 2딸, 3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버려야 돼요. 교회 하면은 붕괴해야 되고 큰 교회 막 돼야 되고 이런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가 안 돼요. 대형 교회는 1%가 안 되고 100명에서 그리고 중형교회 이상 된 교회는 10% 안에 들고 90%가 미자립 된 교회 돼요. 실전이 그래요. 한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닥에 많고 가정에서. 그런데 모두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선택받은 자만이 두 번째 기초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됩니까? 왜 주님의 교회를 몸이라고 그럴까? 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실까? 그분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주나 해와 달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리 귀한 것을 얘기를 않아.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니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창조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의 몸뚱아리라고 귀하게 여긴 것은 아버지가 창세전에 당신 안에 선택을 해놓고 당신 안에 선택해 놓은 자를 구원해라고 이 땅에 탄생을 했듯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천의 여자의 몸으로 올 것이다. 천의 몸으로 올 것이다. 예언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지요? 그랬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소수일지라도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더 귀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래서 설립의 기초는 모든 교회의 설립의 기초는 영원 때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이것이 설립의 기초다. 두 번째 설립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놓으면 일생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아버지의 선택을 입었구나. 나는 선택받은 자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불의자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고 변함이 없다니 했으니까 이 사랑은 여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교회 안에 모일 때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니것 내 것이 없이 손 잡아보세요. 당신은 납니다. 서로 보면서, 저 장로님 보면서, 그래.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놓으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라고 하는 것은 딱 당신은 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항상 지체는 타 지체를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손을 좀 갖고 올려주세요. 아이고 이쁘십니다. 이렇게 항상 높여주. 교회 안에 오면 항상 이렇게 해주셔야 돼. 왜 그럴까? 아버지의 선택을 입었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모자라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직은 좀 진행 중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올려주면 나중에는 천국 가서는 똑같이 성화된 몸으로 삽니다. 기도합시다.